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또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바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기본 전략은 자기를 숨기는 것이에요. 자기를 숨기고 뱀을 대신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뱀은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사단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달콤하고 환상적인 언어로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가 우리 사단의 공격 도구가 되는 것을, 공격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늘려서 한순간에 이것 때문에 내가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얼마나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단은 언제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사단에게 걸려들면 사단은 발톱을 감추고 바로 사단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죠. 오늘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 3장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또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랬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랬냐? 정말로 틀림없지? 자꾸 의심하게 하고 그 말을 자꾸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졸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큰 전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가정이 옛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저 전라남도 그 땅끝 마을 정도, 그 정도 되는 곳으로 문상을 갔어요. 조문을 갔어요. 가니까 그 장로님 형제들이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옛날에 가정들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어머니가 또 있고 옛날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자녀들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장례에 누워 계시고 돌아가셔서, 또 다른 어머니는 이제 옆에 이렇게 계신데, 그 장로님의 형제들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아요. 상 차려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향 펴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에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뭐 그러면 이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그저 이렇게 찬송 성경 놓고 이렇게 찬송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집은 거기에다 과일도 놓고 뭐 약과도 놓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장로님 동생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다 잘 알아요.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여러분 몇 분이나 돼요? 1분도 안 되는데 다 고개를 껐덕껐덕 이러고 숙여요. 이분들이 괜히 우리가 오니까 말이 듣기 싫어서 그러나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눈을 떴다가 또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거기
사단이 얼마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장난하는지. 야, 대단하다. 나는 그런 얘기 늘 들었지만은 장로님 집에 가서 그때 처음 그것을 경험했어요. 삼형제가 모두가 다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눈이 감겨서 아예 눈이 그냥 이렇게 붙어버렸어. 그래서 야,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사단은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지요.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랬냐, 정말로 그랬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틀렸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게 바로 사단의,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아요. 절대로 막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해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얼른 눈을 뜨시네. 예, 맞아요. 자꾸 여러분 졸음이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목회 30년 동안 하면서 늘 경험했던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눈은 감았어요. 눈 감으면 어떻게 졸리잖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눈 똑바로 잘 뜨고 귀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요. 눈을 감는다든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상식으로 보라고 자꾸 그렇게 종용해요. 그 뭘 감동을 받냐, 그냥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또 성경은 편집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단테의 신곡이나 괴테의 파우스트, 밀턴의 신라곤 같은 그런 책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책이에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만 변함없는 1.1mm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힘이 생기죠. 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솟아나는 힘이 내게 생겨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교회 와서도 아유, 오늘 어떻게 졸다가 가서 아무것도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이 힘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목사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온갖 말로 또 목사를 공격해서 흠집을 내게 한다든지,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뻥이구나, 그거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처음 신자들 보면 보세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10명이면 8, 9은 다 자요. 왜냐?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해요. 물론 가끔 잘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10이면 8, 9은 잘 듣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목사가 하는 말이 자꾸 졸음이 와,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오면 자야지. 그분이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흔드는 건지, 사단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또 사단은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인간이 유혹에 빠지면 사단은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은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인간에게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짜증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피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예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목사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해서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하고 나쁜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너나 잘해요.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목사하고 나쁜 감정이 생겨서 좋은 감정이 되지 않으면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또 주일날 봉사를 하도록 하는데 설교만 듣지는 못하게 해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성도들이 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못 듣게 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다 옛날에 한 이야기 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또 사단은 주일에 봉사하도록 하는데 설교는 듣지 못하게 해요. 설교만 하면 설교 들으면 안 되고 이건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 다소 빗자루 들고 청소해라, 이런 것은 다 해요. 근데 바로 다른 것은 못하게 해요. 설교는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요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도 가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사단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헷갈리게 해요.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의심 전략을 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보게 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요. 여러분, 성경은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책이 성경책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깨달아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달고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또 여러분, 사단은 또 이 단계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다 옳다, 다 옳은데 너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그래요.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여러분, 주야로 밤과 낮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권위가 높아질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락시키고 땅으로 내려버리고, 바로 사단은 또 사람에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는 잘못된 비전을 우리에게 줬어요.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은 바로 여자에게 찾아가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했고 또 흉내를 내려고 그랬어요. 인간이면서도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질 뿐이에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간 이상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바로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바로 신이 되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지배력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와 높은 위치를 자꾸 탐을 내요. 그러나 남을 지배하면 여러분 불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내가 남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그 인간은 불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을 자꾸 짓밟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비록 여러분 사람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노예 취급을 하거나 독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삶의 의미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듯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경배와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을 먹일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와 접촉하게 되고, 내가 죄와 접촉하면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면 저주가 하고 내 삶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속여요.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그럴듯해요. 우리가 다 여러분 약장색에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하니까 약을 가서 뭉태기로 사갖고 오잖아요. 할머니들이 다 그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사단의 이야기는 항상 그럴듯해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질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과 같이 인간 이하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인간 이상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혹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인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겨요.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유혹은 아주 교묘한 이야기예요.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생명의 세계에서는 죽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세계에서는 미움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선의 세계에서는 악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악을 접촉할 필요도 없어요. 죄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질 것밖에 없어요. 죄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나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것과 생명만 알면 되고 빛과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미움도 죽음도 알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는 일은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접촉하지 않아도 될
악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접촉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자꾸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죄와 악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후부터는 이것이 악이고 이것은 선이라고 매일 구분하면서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일을 오늘부터 중지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넓게 관용하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혹시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게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참으로 위험한 나무예요. 그것에는 바로 정죄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고발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붙어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에요. 말이 여러분 무섭지요? 뱀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렇지가 않았는데 뱀이 속삭인 순간부터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넘겨뜨려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뱀이 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듣고 난 후에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바로 유혹의 첫 단계예요. 처음에는 아주 먹음직했어요. 야, 저거 먹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먹음직해서 먹었어요. 자꾸 또 보니까 보암직해요. 야, 이것도 보암직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탐스러운 유혹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는 먹고 싶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먹는 일에 아주 많은 유혹을 받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먹는 일은 참으로 중요해요. 먹는 것은 육체의 요구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유혹이에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배부르다고 또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또 물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물질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육체의 만족함이에요. 여기에는 성적인 만족도 함께 포함이 돼요. 물질적인 유혹, 육체적인 유혹이 바로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그 다음으로 다가온 유혹은 보암직한 것이에요. 보암직하고, 이것은 좀 더 깊은 유혹이에요. 본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멋있어지고 싶어 해요. 멋있어지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해요. 누구나 사람은 다 백마를 탄 왕자가 되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또 아름다운 공주가 되고 싶어 해요. 이것은 물질적인 유혹과 다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시작된 영적인 유혹이에요. 아직 죄와 접촉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끊어버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말씀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혹의 틀을 쓰게 된 것이에요. 육체의 유혹, 정신적인 유혹,
세 번째는 영적인 유혹의 틀을 사단은 던졌어요. 아직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틀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유혹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의 방법과 아주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곧 먹음직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이고,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인데, 갖고 싶든지 먹고 싶든지 다 이게 바로 눈에 보여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뜻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은 먹음직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5절. 누구 찾으셨으면 크게 같이 읽어도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조금 더 있다가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심리적인 쾌락과 탐욕과 영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와가 실패했던 이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의 준비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를 받았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유혹을 통해서 바로 사단을 이겨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이기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고치거나 눈먼 자를 고쳐주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처음에 한 일은 사단과 싸워 이긴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와에게 주었던 유혹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받은 그런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패배한 바로 그 유혹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셔야만 했던 까닭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지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림을 받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로 세 번 모두 다 기록하였으되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누가 찾아서 맨 처음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으로 이 물질적인 이런 유혹에서 모두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심미적이고 정서적인 유혹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누가 큰 목소리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욕망에 대해서 유혹할 때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먼저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와가 실패한 모든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과 이 모든 영적인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늘 이 말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사세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를 기초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인데 8장 1절부터 우리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신명기 8장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19절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를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또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꼭 읽으세요. 바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성경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교사가 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럽고 여러분 생에 가장 축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배우는 제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서 두 가지 사단의 속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예,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절대로 혼자 짓지 않아요. 마약도 혼자 하지 않고 술도 혼자 먹지 않아요. 여자가 혼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남자에게도 함께 짓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빨리 이거 해, 이거 해. 옳지 않은 것을 자꾸 하라고 그래갖고 너도 참 잘했다. 그래서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지옥에 가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더 나아가서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예.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져서 죄를 본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사단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사람에게 수치감이 생겨요. 죄는 전염성이 있고 양심의 부끄러움과 인격의 부끄러움을 가져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무를 뜯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무화과 나무로 가린다고 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이제 또 하려고 준비하는데, 가을이 할 때는 성경 공부를 아예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우리 김문교 집사님은 3번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하시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듣기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화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것이니까 이 일에 여러분도 도전하셔서 어린아이 같이 잘 걷지 못하고
아직 이렇게 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인도하시고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일날 복되고 귀한 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문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